예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한 연속 설교를 시작합니다. 뭐 정확하게 몇 번을 하겠다라고 정한 것은 아닌데 아마 이제 이 8월 마지막 주인데 오늘 시작하면 뭐 특별히 중간에 끊거나 그러는 일이 없으면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 하나님 나라 주제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연속 설교는 대부분이 본문을 짧게 잡고 뭐 길게 잡아도 다시 이렇게 각 절별로 살펴보든지 하는 식으로 설교의 본문을 짧게 잡고서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살폈다고 한다면 이제 다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본문을 좀 더 넓게 잡고서 망원경으로 훑어보듯이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훑어보는 형식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인데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개괄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무엇을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주제로 이 선택되는 본문들을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게 될 것인지 그 기본적인 틀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연속 설교들은 거의가 오늘 소개하는 이 내용, 기준들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러이러한 점들에 주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동안 30세 정도 될 때까지 사적인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이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의 체포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13절은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인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 스불론 지파 땅, 납달리 지파 땅 근방에 있는 해변가, 이제 해변이라고만 하지만 바다는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하시는 것에서 시작됐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로 넘어가면 14절에서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이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의 이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15절과 16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데, 그 빛을 비추시는 그 일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불려지고 알려졌던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이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로 오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잠깐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시면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여기 17절에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무엇을 하시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개역 성경이 비로소라고 번역한 단어는 비로소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감안해서 본다면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무엇을 하시더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공식적인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파였다. 이것도 역시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말하면 전파도 맞는데, 저는 전파보다도 어떤 선언, 이 케릭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적인 선포자로서 무엇을 전한다, 전파하다, 공포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중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선포해서 모두가 알게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에 발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방을 붙이잖아요. 방을 써서 담벼락에 이렇게 붙이는, 그러니까 방을 써서 붙이는 행위, 또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책자 형태로 발행해서 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뭐냐? 마지막, 이제 설교 시작한 지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설교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벌써 마지막이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뭐였느냐라고 할 때 본문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천국 가운데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일단 크게 나누면 회개와 천국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여기 회개한다, 회개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헬라어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필요 없으면 그냥 단어를 얘기하지 않고 뜻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데요. 자,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다인데, 메타는 무엇 이후에, 나중에, 그런 뜻이에요. 네, 전치사죠. 무엇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노에오는 노이에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마음에 둔다, 무언가를 마음에 둔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렸을 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이제 바로 이 단어였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둔다 또는 이해한다, 생각한다, 심사숙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 이후에 마음에 둔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가 결합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 이후에 생각한다 또는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재고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시 생각한다, 그런 뜻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한 이후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전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할 때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가책을 느낀다, 뉘우친다, 그런 뜻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거 내가 틀린 건데 그게 옳다고 잘못 생각했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내가 그렇게 한 거 잘못했는데 하는 뉘우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고쳐먹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의미를 문자적인 측면에서 사전적으로만 생각하면 생각을 다시 하는 것,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다시 하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와 또 신학적인 설명들을 감안한다면 이 회개는 지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회개는 지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가지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럴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측면이지. 회개의 지적인 측면은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거죠. 이게 정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 내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의 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지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면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이제는 계속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180도 돌이켜서 등을 돌리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적인 결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 인식, 정적인 슬픔, 후회, 뉘우침, 그리고 의지적인 돌이킴과 결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회개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통은 회개를 그냥 깨우치는 것, 깨닫는 거나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나 정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회개에 있어서 지와 정만이 아니라 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회개를 지와 정만이 아니라 의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의라고 하는 요소가 회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와 관련해서 말하는 의지적인 요소는 단순히 깨닫거나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잘못된 생각 또는 잘못된 행동으로부터의 돌이킴과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있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이 도적이 회개를 한다고 치면 위에서 설명한 신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자기가 도적질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도적질한 거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도적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슬퍼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적인 부분도 따라와야죠. 지적으로 그래 나 도적질 했어 인정하지만 그래 도적질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했구나 안 됐구나 왜 그랬을까 하는 이 정적인 부분도 따라가야지 뭐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도적질 해놓고 그래 도적질 했는데 어쩌라고 이러고 나오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정적인 부분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정의로서의 회개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아야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한 거 잘못이라는 거 깨닫고 인정하고 슬퍼하는데 그 다음날 또 도적질을 했다. 그럼 이 사람 정말로 회개한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다고 하는 범죄 행위를 완전히
중지하고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면 원론적으로 원리적으로 말할 때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원리적인 얘기고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 원리가 문제가 되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을 정말 칼로 무 자르듯이 단칼에 자르고 더 이상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다. 회개하고 나서 정말 진심으로 깨우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이거 또 하면 성을 갈겠다. 이걸 또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선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한다는 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회개한 것이냐? 이 원리를 강하게 밀고 나가면 정식적인 원칙적인 의미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리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는 그 원리를 그렇게 빡빡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의지적인 요소를 완전히 그만둔다, 중단한다 이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그 가던 방향을 돌이킨다.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 방향 전환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적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원론적인 측면만 강조하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어도 회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회개한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화나 완전주의 같은 것하고 연결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는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삶은 불가능해요.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지어요.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이 되거나 또는 회개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에 교리 공부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 예수교 장로교 입장에서는 완전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완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했다고 더 이상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적질 안 하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절대로 안 하고 사기치던 사람이 사기 안 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무슨 중대한 죄, 살인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완전한 중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화가 과정적인 특징을 가진다. 완성되지 않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개도 역시 단회적이고 완성된 것. 한번 회개하면 완벽하게 회개하고 절대로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회개도 어떤 과정적인 성화와 맞물려서 과정적인 회개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회개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아주 처음부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슬퍼하고 뉘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향해 왔던 그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는 예수님이 주된 선포의 주제로 삼으신 또 하나의 주제, 천국과 연결되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회개가 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과 관계 없는 자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회개와 관련된 조금 신학적이기는 하지만 신학적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문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천국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요구하시지만 죄인인 인간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또는 구원 얻게 하는 회개 또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하거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영이 죽어있는 인간은 회개도 할 수 없고 믿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의 다수의 구절들은 어째서 죄인인 인간,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믿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보통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권적이고 단독적인 행위로 설명하고, 성화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적인, 신인 협동 이렇게 불러요. 신과 인간이 협동해서 이루어내는 성화 구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결과고,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칭의도 역시 성화만큼 신인 협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 편에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행위, 사람의 행위라고 말하기보다는 행위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단계, 한 단계 더 약한 의미에서 반응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응을 요구하신다. 칭의에 있어서도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신다. 전에 교리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물을 예로 들자면, 자,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걸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쪽에서 선물을 주지 않는데 받는 쪽에서 받는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는데도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좀 지나친 과장된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는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받는 행동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선물이라는 걸 놓고 준다와 받는다,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행위는 무게가 전혀 같지 않아요. 주는 것은 주는 행위, 주는 행동 이렇게 붙일 수 있다면 받는 것은 받는 행위, 받는 행동 이렇게 붙이면 주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은 받는 행동보다는 받는 어떤 반응 이렇게 낮춰서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다루었던 회개와 믿음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 봐요. 구원받게 하는 회개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하거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때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요구되는 게 뭐냐?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는 반응, 믿는 반응을 보이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듯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구원 이전에 회개할 수 있는 힘, 믿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데 그 회개할 수 있는 힘, 믿을 수 있는 힘을 받아서 회개하는 반응, 믿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와 믿음이라는 반응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은 반응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지 행위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받는 구원의 근원 또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원인이고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구원은 무언가를 통해서 와요. 그 통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힘, 믿을 수 있는 힘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믿는 반응을 보일 때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위인 은혜와 인간의 행위인 믿음 두 가지가 다 나오지만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에 나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나오는 인간의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인간이 믿는 것이지만 그것을 인간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반응이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요구하시고 믿어라 라고 요구하시고 그러한 반응이 행해지지 않을 때 그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냥 공짜로 줄 거면 그냥 줘버리면 되지. 뭘 그걸 또 미리 회개할 수 있는 힘, 믿을 수 있는 힘,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자 너 회개해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아 저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구원을 주는 방식으로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냥 쉽게 야 일로 와 이거 줄게 그건 주면 쉬운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근데 우리 눈에 복잡하게 보여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단순하게 하시죠.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주제 하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이 질문을 그냥 툭 던지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뭐 바꿔서 말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뻔한 구원의 방법 내지는 구원받는 자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각의 본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연역적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답을 모른다고 치고 부분 하나씩 귀납적으로 본문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그것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총정리하는 방식으로 귀납적으로 본문들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종류의 삶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것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질문과 짝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행동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원래 준비했던 말씀은 아닌데 아침에 제가 보니까 어느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어느 선교사가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쓴 글이라고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중요한 글이라고 읽어보라고 올려서 그냥 쓱 한번 훑어봤는데 어디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인지 모르겠는데 황교안은 스룹바벨이고 전광훈은 스가랴래요. 제가 일부러 골라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연결돼서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 차례 전광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빤스 내리고 돌아다닙니까? 도대체 어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됩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5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째로, 이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 구약학자인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분은 보수적인 분은 아니고 좀 비평적인 분인데 그분의 책들 가운데는 굉장히 그 통찰력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분별해서 읽어야 하기는 하지만 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신자들이 읽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배움이 얕은 목회자들도 이분의 책들을 읽으면 분별을 못하고 읽으면 역시 약보다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분별하면서 선한 것만 취한다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까지도 성경 전체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통일된 주제를 들어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대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통적인 소망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공통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브라이트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과 신약을 접속시키는 접촉제와 그러니까 접착제, 본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딱 달라붙어 있게 만드는 그 중간의 접착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는가 하는 것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도 그 뒤에 다른 내용이 더 나오지 않아요. 이 상황과 관련된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산상수훈을 하실 때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라서 놀랐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만 이 선포에 있어서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서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기록하면서도 그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듣는 유대인들 누구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도대체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안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잘 알려진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신약에 와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나 사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약에서만 신약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나라 주제를 다루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다 신약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신약에만 제한시키면 안 된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는 정확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에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요. 성경 전체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신정 정치, 신정 사상에 포함되어서 계속 진행되어 왔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세상 종말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강림,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만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야기되어져 왔던, 다만 용어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개념적으로는 이미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신약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정착된 것이지 구약에 그 용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개념, 사상이 없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신약 초반 그 복음서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하는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라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윗 언약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속 설교를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에 대한 겁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또 본문과 관련해서 몇 번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호칭도 사용을 했는데 이 표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소유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뒤에 가서 이 천국의 요소 또 천국의 주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소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물론 초기에 창세기에도 24장 3절이나 7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발견되지만 특별히 포로기로 넘어가면
포로기 이후로 특별히 하나님을 하늘 또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는 관습이 생깁니다. 스가랴에서도 6장에 2곳, 7장에 3곳, 느헤미야의 1장에 2곳, 2장에 2곳, 다니엘서에도 2장에 2곳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은 곧 하나님이고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표현은 전혀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하늘나라,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그걸 천국으로 번역을 했죠. 한문 표현으로 천국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또 신약에는 그것 외에도 그 나라, 예수님이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 나라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구약에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해당되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 이제 개역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말쿠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할 때는 말쿠트 샤마임 이렇게 이제 히브리 표현으로 쓰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이렇게 그냥 단어를 그렇게 갖다 붙여서 표현한 것이지 구약 자체의 말쿠트 샤마임 하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 왕국 이런 표현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대응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에도 나라 또는 왕국을 가리키는 명사 단어가 있어요. 맘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때 명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동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야훼께서 다스리신다, 야훼가 왕이시다 이렇게 동사적으로 표현을 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명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동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요소들,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요청된다라고 말하는데 신학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나라, 국가 형성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와 동일하게 제시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토와 국민, 백성과 주권입니다. 영토는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인 영역이죠. 땅이죠. 아무리 작은 바티칸 같은 도시 국가라도 작더라도 땅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그 땅덩어리 안에 이 통치를 받는 국민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없는 국가, 백성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영토가 없는 나라도 나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독자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국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도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혼자서 내가 왕이야 오늘부터 여기 뭐 아무개 왕국이라고 하자. 근데 백성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왕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영토나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주권, 통치권이에요. 영토와 국민이 다 있어도 자주적인 통치권이 없으면 국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영토와 국가, 우리 나라는 그대로였지만 나라를 뺏겼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권이, 통치권이 일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영토도 그대로고 국민도 그대로인데 통치권이 넘어가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영역, 영토와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동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물리적인 영토가 되는 이제 창세기 초반부에는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 팔레스틴 땅이죠. 팔레스틴 땅, 영토로서의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두고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인 모습을 볼 때 에덴 동산 또는 팔레스틴 땅이 어떤 과정을 구약 안에서 거치고 신약 안에서 거치게 되는가, 팔레스틴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그들의 위치와 의미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영토는 어떻게 되는가,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행해지는가 또는 행해지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넷째로 천국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호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소유의 나라다 하는 것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살펴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소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언제 시간적으로, 영토는 공간을 얘기한다면 시간적으로 언제 완성될 것이냐, 언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냐. 자,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냐, 이스라엘의 다윗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권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영토, 팔레스타인 영토를 차지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다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졌다면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고 누가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상속하고 소유하게 될 것인가,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어디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나라가 오는 시기에 대해서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왜 어떤 의미에서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고 또 다른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다 하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어떤 주장이나 실력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거냐? 그건 나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그런데 양자인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양자인 우리가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어제 그 연합수련회에서 제가 자세하게는 짧게 하고 넘어가느라고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제가 언급했죠.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주셔야 받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특성.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없어요. 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빨리 전파하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멍청한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빨리 땡기거나 늦게 늦추거나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쥐고 흔들 수 없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시간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종말론적인 구속의 완성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구속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00년도 이전에 예수님이 가까웠다. 이것은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퉁이만 돌면 있다. 지금 내가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앞에 모퉁이가 있는데 모퉁이만 돌면 거기 있어.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거든요. 모퉁이만 돌면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구속의 완성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200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그 나라가 얼마나 더 가까이 온 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나라가 완전히 오게 될까요? 자, 이 주제는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좀 제대로 제가 다루게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소개할게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이미 왔어요. 이미 와서 이 지상의 나라와 공존하고 있어요.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의 기다림에 비하면 훨씬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중간 기간. 이것은 이제 독일어로 인테림 자이트 이렇게 말하는데 중간 기간이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겹쳐서 존재해요. 겹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겹쳐 있다라는 것 때문에 특이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신학에서는 긴장이라고 해요. 텐션, 긴장 상태. 마치 5분 대기조 같은 상태. 평시도 아니고 전시도 아니고 5분 대기조로 있는. 그러니까 잠을 자도 깊이 잘 수가 없고 그런 아주 긴장하고 있어야만 하는 상태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중간 시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신약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틀로 삼아서 요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살펴봅시다 하는 것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 요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에게는 어떤 삶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조금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되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살펴볼 겁니다. 셋째로 이 국가 구성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던 주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제시되고 어떻게 시행되고 또는 어떻게 시행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에서는 이제 공간을 주로 살펴볼 거고 또 이제 신약과의 연결성 속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적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삼아서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기초만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살고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지를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남은 생을 헛되이 소진하지 말고 정말 정당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